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천국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시작. 앞뒤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천국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단어, 어떤 장면, 장소, 혹여 이런 게 있습니까? 천국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꽃이 펴 있는 이 동산과 같은 곳. 또 천국 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천사가 그 예수님 주변에 막 날개짓하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찬양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또 천국 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좋습니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또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천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또 뭐가 있죠? 그 외에는 잘 생각이 안 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어디가 됐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좋습니다. 천국 그러면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빛의 영광이 가득한 곳, 천사들이 날개짓하면서 찬양하는 곳, 또 흰옷 입은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보좌 주변에 모여 있는 곳, 다양할 겁니다. 다양한 생각을 나름대로 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천국을 그려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그리고 천국이 실제 나의 것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천국에 대한 좋은 상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헛물 키는 거예요. 헛물 키는 거. 그림의 떡, 헛물 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 그곳에 가고 싶어, 그런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시간 천국의 주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의 주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천국과 관계없으면 신앙생활 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왜 이 무더운데 성전에 옵니까? 왜 이 무더운데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라. 천국이 내 것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같은 말씀을 복음서에 보니까 반복하고 있죠. 1절부터 9절까지는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18절부터 23절까지는 조금 설명을 붙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듣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배에 올라 호숫가에 앉아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회중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회중들. 그 회중들에게는 비유로만 얘기하고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유명한 비유죠. 길바닥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또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13장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요 3주 동안 이 밭의 비유, 또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관하여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천국에 관하여 설명을 하시는데 천국에 관하여 설명하시기를 뭐로 얘기했어요? 밭에 비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밭에. 천국은 밭이라는 거예요. 밭. 어떤 밭?
어떤 밭? 천국은 어떤 밭? 결론부터 얘기하면 옥토예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천국이라.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좋은 땅이 천국인데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는 빠져 있는데요. 중간에 빠진 내용 중에 11절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였다. 이게 11절에 있는 말. 그 주보에는 없습니다. 11절에.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회중들에게는 씨의 비유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요.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너희는 천국의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그럼 나머지 회중들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특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9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면 이 시간 받았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특권을 받은 자예요. 특권을. 그 특권은 받은 자에게 어떤 표징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주셨냐면, 특권을 받은 자들은 따로 모아서 어떻게 해요?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따로 모아 설명해 주시는 친절함을 베풉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특권을 받은 분들이에요. 왜 그렇죠? 설명을 듣잖아요. 이 설교가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백성이 있어요. 이 대구 땅에만 해도 무려 250만 명이 살아요. 250만 명 가운데 여러분들은 특권을 받아서 선택받아서 이곳에 초청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택함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뭘 주십니까? 씨앗을 주십니다. 씨앗을. 근데 그 씨앗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천국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씨앗은 뭐예요? 씨앗은 하늘나라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다 택함 받은 사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무엇을 예언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택함을 받았지만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네 가지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는 너희의 마음 안에 네 가지로 그 상태가 구분되어진다. 그 첫 번째 상태가 뭐예요? 길바닥이다. 길바닥. 이 길바닥이 뭐죠? 길바닥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설교를 대단히 못하거나 아니면 길바닥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쪽이죠? 못한다. 아이고, 제가 회개해야겠네. 회개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하는 반응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와 가깝냐면 잠과 가까워. 잠과 친해져.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 사람이요, 알아듣지 못하면 오는 게 있어요. 말하는데
이 설교는 사실은 서로 간에 이게 상통이, 소통이잖아요. 근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에 따라 이게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가가지고 이 소마 회의에 갔었거든요. 거기에 미국 사람, 카나다 사람, 싱가포르 사람, 영국 사람, 대만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와, 저 머리에 쥐 났는지 알았어요. 영어 실력도 짧은데 이 사람들이 발음이 다 다른 거야, 다.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 거야, 막 그냥 전혀. 그러니까 한 10분 막 애써서 들으려고 애를 쓰다가 시차도 적용 안 듣겠다가 뭐가 왔을까? 못 알아듣니까 자는 거야, 그냥. 저도 모르게 자버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못 알아들으면 오는 게 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바닥과 같은 심령이 뭐냐? 못 알아듣는 심령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벽창호 같은 심령인 거예요. 그래, 그건 그거고 난 나야. 나와 전혀 관계없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졸고 가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렇게 설교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게 길바닥과 같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부흥사들 가운데 욕을 잘하는 부흥사들이 있거든요. 욕 잘하는 부흥사가 있어요. 세워놓으면 쌍욕을 막 해가면서 막 듣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막 욕을 하는 부흥사가 있어요. 그 부흥사를 한때는 뭐 저런 부흥사가 다 있냐? 저게 주의 종이냐? 라고 막 자기도 욕을 했대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 부흥사 마음이 이해가 가더래. 얼마나 말씀을 듣는 회중의 마음이 길바닥 같으면 그 갖은 욕으로 막 캐고 공격하고 일구어야 그렇게 자극을 받아야 변한다고. 변하니까 그냥 갖은 상욕이라도 해서 이 길바닥과 같은 심령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욕먹지 맙시다.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길바닥과 같은 심령은요, 오늘 말씀이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뺏어간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의 영의 양식은 누구에게 뺏기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악한 영에 포로된 자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말씀의 몽둥이도 다 부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바닥을 옥토로 만드는 길은 뭐예요? 곡괭이질 하는 거야. 그냥 곡괭이질. 안 되면 포크레인으로 해야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 다이나마이트 갖다 놓고 터뜨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강력한 충격을 받아야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돌밭이라 그래요. 돌밭. 이 돌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런 경우예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 그럼 아멘, 아멘. 막 그래. 막 반응을 해요. 막 회중이 반응을 해. 그런데 짧게는 설교가 끝나면, 조금 길면 예배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면 들은 말씀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들을 땐 박수치고 아멘하고 속으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내 마음에서 감동이 왔지만 결국 그의 삶에서는 그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문 열고 딱 닫고 가는 순간 예수님 한 주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봬요. 그러고 예수님 여기 두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오면 말씀 때문에 뭐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 예수님을 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금방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요,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의 종교적인 욕망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아를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못된 자아들 있잖아요. 욕심이 가득한 자아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흙으로 덮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 안에는 그런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보고 돌밭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겉으로 보기에는 옥토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싹은 틔우긴 하지만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매 교회 오래 다녀도요, 그게 그거인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무엇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냐면 자기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좋으면 한없이 좋은 것 같아.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아. 그런데 말씀의 의로움이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그 봉사가, 자기의 치유가, 자기의 회개가 이런 것이 딱 맞닥뜨려지게 되면 언제 그러냐 듯이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주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무서운 주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분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한없이 살살거리고 자기 간도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기분이 상해버리면 언제 그러냐 듯이 그냥 매몰차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돌짝과 같은 돌짝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분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무엇에 따라 사는 자예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 사는 자예요. 내 기분이 좋건 나쁘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행동하며 사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여러분들 주인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돌들을 이 시간 뽑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뽑아내야 내가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시밭이라 그랬어요. 가시덤불이다. 이 가시덤불은요, 가시덤불은 그 땅의 토양은 어때요? 토양은 좋아요. 토양이 너무 좋으니까 좋은 씨앗뿐만 아니라 온갖 이 가시덤불 씨앗도 거기 와서 잘 사는 거야. 잘 사는 거예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이냐면 모태신앙이에요. 저 같은 모태신앙. 이게 모태신앙은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육되어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죄를 잘 짓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잘 짓지 않아. 그런데 죄는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지도 않아. 적당히 사는 거예요. 적당히. 그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자라긴 해요. 근데 열매가 맺을 만큼 크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모태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뭐가 있냐면 은근히 모태신앙인들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해보지 못한 그 한이 있어요. 한이. 한이 있다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주일을 제가 기억하는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았거든요. 어려서 할머니 손잡고 서울대성당에 전차 타고 갔으니까, 전차 타고.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고 나니까 어떤 한이 있을까?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은 부러운 거야.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 없어요. 막 주말 되면 그냥 계획을 세우고 어디로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니는 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 못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신자회장이지, 교회에서 또 복사서이지, 교회에서 또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이지, 이런 저런 것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거죠.
온전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우러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무엇에 쉽게 넘어간다고 주님은 얘기했냐면 세상 걱정이 많다는. 교회는 다닌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왜 없습니까? 기쁨을 뺏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근심 걱정이잖아요. 걱정이 많으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 근심 걱정이 나를 붙잡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곧 세상 근심이 붙잡고 있다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식 새끼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왜 염려해요? 못 먹을까 봐. 못 입을까 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밭이라는 거죠. 재물의 유혹도 얘기합니다. 이 가시밭의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 이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교회 열심히 다녀. 그래도 돈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교회 예산이 있으면 주의 일을 하고, 예산이 없으면 주의 일을 안 하는 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돈이 허락하면 일을 하고, 돈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돈을 주고 먼저 일하게 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의 방법은 뭐예요? 너희는 전대도 지니지 말라 했어요.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순종하면 그 필요한 것을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뀐 사람이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선인 사람. 재물이 우선인 사람. 내가 재물이 우선되어져 재물 때문에 사는 사람. 재물을 자랑하는 맛으로 사는 사람. 안 됐지만 가시밭과 같은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혹여 이 시간 있다면 가시덤불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시덤불밭은 딴 거 없습니다. 갈고리 가지고 내리찍어서 잘 아시죠? 내리찍어서 어떻게 해야 돼?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대충 싹둑싹둑 자르면 또 자라잖아요. 갈고리로 뿌리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뿌리채 뽑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 얘기하신 게 뭐예요? 좋은 땅, 옥토라 얘기하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잘 가꾸어진 땅에 어떠한 잡다한 씨앗도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만 자라게 하는 사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거부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사단이 주는 유혹들 다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잘 가꾸어져서 심겨졌을 때 여기 말씀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 결실을 많이 얻는 사람이라고 풀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포인트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으면 무엇이 일어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100배, 60배, 30배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변화가. 봄에 밭을 잘 일궈놓은 그 밭은요, 황량합니다. 근데 거기에 씨앗이 잘 심겨지고 나면 거기에서 싹이 돋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지요. 그럴 때의 모습인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죠.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넉넉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으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지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 사라지는 것이죠. 나의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넉넉하고 풍성해지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넉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넉넉함으로 내 삶이 100배, 60배, 30배의 그 풍성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 천국의 주인으로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오직 옥토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만을 받아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길바닥과 같은 심령입니까? 우리 마음이 돌밭과 같은 심령입니까? 우리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심령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부셔버리시고 캐내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옥토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만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